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구약을 읽다 5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구약에 해당하는 단어의 캐스켓에 CASK2에 해당되는 엑사일의 포로 시대는 바로 주전 586년부터 539년까지입니다. 포로 시대에서는 미리 보는 포로 시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다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섬기다 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는 포로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의 5번째 시기는 포로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인 주전 605년에도 지도층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1차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도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한 무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586년부터 공식적으로 포로 시대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포로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 극히 일부만이 그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회복이 있으리라는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포로 시대는 그 이후로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신약을 마주할 때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주전 597년 2차 유배 직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들과 바벨론에서 살아가다가 환상으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여호와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몇 해 전인 주전 593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뼈아프게 자각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완고하고 반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선지자를 청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는 환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행위가 가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속들이 목격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집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기를 거쳐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8장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실 것이다라는 마지막 선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그들을 우상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왕을 세우시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그 회복된 성전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파괴를 전후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공격을 한 이후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도시를 침공할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남은 자들, 즉 완고하고 반항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거절하는 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선지자는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과 주위 국가들도 심판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의 몰락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후에는 애굽에 있었고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다니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첫 번째 유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왕을 섬기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임할 왕들과 왕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4개의 왕국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내 짐승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는 왕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주권적인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이 땅의 왕국들이 부침을 겪은 후에 여호와가 인자를 자신의 보좌에 세우실 것이며 그에게 영원한 통치와 영광을 주실 것이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인자를 섬기는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인물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가 있습니다. 이전에 포로 시대의 첫 번째인 미리보는 포로 시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최후의 날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주전 517년 도시의 지도층 및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간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즉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때에 이미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593년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의 소명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가장 큰 고통은 여호와가 떠나시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호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여호와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구절이 에스겔의 계시의 되풀이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은 주도 시드기야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즉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 사역을 행했습니다. 주전 592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가증한 행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유다에 대해서 내리는 경고는 즉 주전 587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이 자부심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제거하신다는 징조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내리실 심판도 선포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나서 한참 후에 한 난민에게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정 시대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돌아오리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주전 593년에 시작한 에스겔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남왕국의 마지막 때에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지만 남왕국의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메시지는 단지 유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 족속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심판 후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희망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것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30째 해를 언급하며 시작하는데 이는 에스겔의 나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소개한 글에서 이미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바벨론에 거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제사장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예언의 내용과 계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그러한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포로 시대에 미리 보는 포로 시대에 이어서 선지자 에스겔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선지자 에스겔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